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독소에서는 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남한강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는 별로 타지 않고 자전거 도로와 함께 있는 보도를 따라 시간이 날 때면 자주 걸었습니다. 이 자전거 길은 인천의 아라뱃길의 시작점인 서해에서부터 시작되어 부산까지 약 120km나 되는 엄청난 길이의 자전거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을 좋아해서 참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은 독소에서부터 팔당을 거쳐 양수리까지 이어지는 약 17km의 구간입니다. 넓은 한강이 팔당에서 굽이치면서 팔당담에 갇혀있는 모습이며 이전에 철도 터널이 이제는 자전거 길로 바뀐 곳이며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의 풍광이 언제나 찬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의 중간쯤에 있는 폐역인 능례역입니다. 그곳에는 지나가는 라이더나 걷는 분들을 위한 휴게소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붙어있는 폐역에는 동네 주민들이 걸어놓은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있습니다. 주로 폐역 근처에서 찍었던 사진을 걸어 놓았는데 저도 여러 번 그곳을 가서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저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때도 있었지. 아니, 가난했지만 정도 많고 이웃도 많았던 다정한 때가 있었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며 코 흘리며 어색하게 친구들과 어울린 모습들이며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며 그야말로 추억의 사진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쉼없이 흘러갑니다. 누구도 세월을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세월을 통해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아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빠진 것도 있습니다.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에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조상들의 믿음은 빛바랜 사진처럼 퇴색해지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처럼 나라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은 점점 더 짙어지나요? 옅어지나요? 어린 시절의 추억은 빛이 바랄 수 있습니다. 내가 간직했던 기억도 점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색은, 사랑의 색은 점점 더 짙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을 흘러도 변함이 없는 저 한강처럼, 낙동강처럼, 금강, 영산강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흐르는 것처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도도히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만큼이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퇴색하거나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